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생각 치유받는 거랑 또 우리 사명 가지고 사는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요. 사울 같은 경우는 오늘 틀린 사명 가지고 예수님 핍박하던 자가 틀린 사명이 이제 바른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어, 어, 그때는 잘했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인생이 허비하였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이 사명받아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한 것이 자신은 사실은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반대되는 역할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제 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뭐 많냐면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보고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에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니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기 이 핍박자 사울을 보는데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 의해 주의 성도들의 말을 들으니까 적지 않게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속는 거죠, 보면. 우리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어떤 그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자꾸 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뇌도 많이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해를 입는데 여기에 스테반 집사가 죽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기가 이 사울에 대해서 아는데요. 이 사람은요, 적지 않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거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들으니까 복음을 또 뭐 스테반 집사도 이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갇혀 있을 수 있죠,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서를 대세장이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이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씀에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자꾸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뭘로 바뀌었냐면은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방인과 여기가 뭐냐면 저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까지 과거의 행적 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람이 온 거. 근데 그거 조금 앞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작업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미래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는 과거는 듣고 지금은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전환점으로 바뀐 것.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미래 사역. 이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은 바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고정관념이냐?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기도해왔으니까 시간표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아, 이렇게 지금 뭐냐면 현재도 이런데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서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켜 주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맨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시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이해를 했다고요. 경험을 한 거죠. 뭐라고 경험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그 핍박자 예수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명자인데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사울은 굉장한 핍박자잖아요. 굉장한 핍박자니까 굉장한 사명자라.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에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예비 사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해주고 핍박자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는 핍박자로 대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죠. 그래서 복음 누르고 못 누리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거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난 거죠. 답이. 이 사람이 답이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대답하여 주여 니시나이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뭐냐면은 사울은 원래가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은 한 번에 바뀌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역이나 사역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배워가면서 아는 건데 구원받았다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끊임없이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끊임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를 자가. 아니, 예수님께서 왜 기껏 사울을 전도해놓고 양육은 아나니아에게 맡겼냐?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아나니아야, 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만나시고 또 사역을 할 때는 아나니아를 보낸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워낙 독한 인간이니까 이 사울을 전면 대결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독하니까 예수님 직접 꺾은 것도 되죠. 예수님 직접 꺾은 거 돼.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것 같아야 돼.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7번 용서하리니까 7번에다가 70번까지 더해라. 490원이잖아 그러면 490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란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니 나 못해 먹겠더라. 그래서 목회 안 하려고 그랬지. 목회 못 하겠더라. 아니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거 하냐고. 아니 안 갚음하는 게 쉽지 용서하는 게 쉽나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은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 꽂아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뭐냐면은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냐면은 금식기도 하니라. 밥도 못 먹고 이게 이런 경우가 간혹 있대요. 너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밥이 안 넘어간대. 그래서 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신경 쓰는 거 있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때는 밥 넘길 생각하지 말고 금식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중하시라. 그래서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치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나죠. 이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사울이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한 유식한 자기도 하고 성경을 잘 아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바로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건 거예요. 뭔 역할을 해야 돼? 이 사람이 혼자서 예수님 바라볼 때까지는 그냥 이해하고 돕고 기도 배경 되어지고 축복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냐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 어떤 문이 열리? 이런 문이 열린다. 음? 잘못해요. 근데 보면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니아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예, 다메섹 자기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의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든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 누리는데 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다. 근데 이 지시를 받는데 거북한 거예요.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이 사울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거는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입힌 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안 갈래요 이 말이에요. 그놈 낯짝도 보기 싫어요. 죽어도 안 갈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 이거에 똑같아. 난 저 인간한테는 안 해. 어우, 실수로 기도할 뻔했네. 이렇게 실수로 기도할 뻔.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구장창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 들었다고. 그래서 해를 적지 않게 입혔던 자인데, 엄청 입혔던 자인데, 그거 뭐하러 갑니까? 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다시 설명하죠. 뭐라고 하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것이다. 그것도 작은 그릇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방인과 너희들 이방인 안 가잖아. 그리고 또 뭐냐면 임금들과 못 가잖아 너네. 그거를 가려고 내가 특별히 준비하신 사람이다. 준비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갔죠.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되겠냐.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항상 이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싸움. 저도 이제 개인 양육 할 때도 있잖아요. 양육할 때 되겠나 싶을 때가 많다. 되겠나. 어, 근데 주님이면 되지. 주님에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해야지.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가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크게 망가뜨린 거다. 하나님께서 크게 망가뜨렸다는 말은 크게 망가진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 안 하면요. 사역을 하는데 안 돼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러더라니까요. 뭐라냐면 아니 이 목회하는 게 확률이 떨어지지 않냐. 가서 돈 버는 게 더 낫지. 야, 씨, 나 뭐 어쩌자는 거냐.
아니 확률 게임을 하냐고요. 확률 게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몸 보장이 있어서 가냐고요. 보장이 있어서 가는 거는 그건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 열어주고 가는 건 그거 다 가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왜 직접 사울을 꺾었겠어요? 아무도 갈 만한 사람이 없이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는 거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 안 가겠다 그러니까 가라.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저는 믿지 않는 자녀를 보면 막 속이 뒤틀린다. 가서 축복하시라. 축복하시라. 그리고 어때요? 가서 사랑해 주시나. 아니 제가 우리 처남이 결혼할 때 그 처남에 이제 장인 장모 만났는데 와 나도 그런데 잘 안 가봤는데 그 사돈 맺을 때 이제 가서 인사하잖아요. 와 진짜 바늘 하나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느낀 게 있어 그때. 뭘 느꼈냐면은 저기서 자랐으면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 찾아놓은 게 그거야. 저기는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절대로 뭘 요구하면 안 되고 그냥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거다. 그 왜? 못 봤으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못 만났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 봐야 되냐? 결국에는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겠죠. 어,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맛본 사람을 만나봐야 바뀐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안 좋은 게 중에 하나가 싸우질 못해. 싸울 수가 없다니까. 여기 막 연기 들어와서 냄새 나는데도 싸울 수가 없어. 가서 옛날 승지 같으면 야 욕을 하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싸울 수 없다니까요. 왜? 축복하는 자라. 여러분도 싸우지 마라. 여러분도 뭐예요? 미울수록 축복해 주라니까요. 미울수록 사랑해 줘야 돼. 아니 왜 가기 싫은 데가 왜 없어? 다 가기 싫은 데가 있죠. 가기 싫은 데일수록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정말 가고 싶은 마음 들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가라.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우리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참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핍박을 많이 했던 것만큼 이 사람이 사명이 고난도 커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절대 얘기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핍박하는 자들 있잖아요. 복음을 핍박하고 비웃고 이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절대로 반박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핍박하던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의 나쁜 거하고 안 좋은 거 그거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깨달으면요. 그게 엄청난 오히려 전도인물이 된다니까. 스테반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거를 이 바울이 봤는데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냐. 더 안타까움으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을까? 어, 굉장히 박해하던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나니아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준비된 사명자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나니아라는 자는 어떻게 인도받았을까? 좀 고민되잖아요. 그전에도 박해자들을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봤을까? 박해자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받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께서 가서 눈 열어주고
자기 십자가 부활 다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또 안 하냐 또 시켜가지고 일을 2번씩 해요. 그잖아요. 직접 안 해도 되잖아요. 보면 뭐 사울에게 직접 그 빛을 비춰서 얘기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다 얘기하면 되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 얘기해도 되고 뭐 어떻게 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줬다는 말은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뭔가 시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박해자들 벌레 봤을 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저기 그 뭐냐면은 사울이 온다 그러니까 이를 가른 것 같아요. 이를 사역자임인데도 화가 났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그랬다 하면은 사울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 봤을 때는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박해자들이 다르게 보여요. 예비 사명자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저들 가운데 사울과 같은 제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더 세우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울을 세우는 것도 되지만 이 사람은 또 하나 또 느끼는 거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담의 세계 있는 사람이에요. 담의 세계. 지도자는 아니고 장로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울이 또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아니 이 사울 정도 되면은 베드로가 와서 얘기를 해야지. 야 베드로야 담메색으로 달려가라. 말 타고 가든지. 가면은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네 집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라. 그에게 복음을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중직자인데 이 사람한테 이걸 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계속 하나 느끼는 게 있죠. 뭐가 느끼고 있냐? 현장에 많은 사도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하냐면은 이 현장에 있는 중직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했냐면, 아이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지요. 이렇게.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 안수집사님인데 경제적으로 막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당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럼 나는 안 어렵겠냐.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니까 그러지요. 그러더라. 그 목사님 이슬 먹고 살아요. 내가 내가 이슬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경제 문제 있고 나도 있고. 근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다 감당해야지요. 근데 중직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새신자나 이제 성도들은 누구를 더 가까이 보냐면 목회자들을 멀리 보는 게 맞다고요. 근데 누구를 가까이 봐요? 중직자들을 봐요. 또 중직자들이 그런 과정 거친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뭔 생각하냐? 그전에는 이 모든 유대인 시스템은 사역자 중심이고 저거 중심이었는데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역에다 뭘 찾냐면은 이런 평신도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일꾼들을, 제자들을. 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의 새신자들, 나와 같이 새신자들을 이렇게 세울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부산에 정필도 목사라고 그 부산에 제일 크게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이분은 장로예요. 장로님인데 이 친구가 자기 고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의 무당을 끼고 살았나 봐.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한테도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이 친구를 못 잊는 거예요. 그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뭐 서울대도 가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좀 바른 이 학생이 이 사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되면은, 이렇게 전도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평생 이게 달라져 보여요, 이게. 이 학생 하나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의 기도로 내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오고 주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어?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평신도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시대적인 목회자를 세웠냐. 아니 베드로가 세웠으면 더 은혜 됐을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야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핍박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나중에 만나긴 만나요.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첫째도 둘째도 뭐하냐? 볼 때 반역자라 보지 말고 해를 입히는 자라 보지 말고 예비 예비 제자다. 예비 사명자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실수예요. 실수야. 어, 그냥 예비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아유 이 사람이 큰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나 때문에 낙심했다. 의외로 저기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냐면 교회 가가지고 내가 상처 입어가지고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그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그것처럼 또 안타까운 거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한다고 이런 지역에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는 한 사람 살렸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틀린 사명 가진 자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명이 치유될 때는 굉장한 은혜와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또 사울을 통하여서 아나니아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핍박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하나님의 이 택한 그릇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현장에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들을 많이 세우고 찾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